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나사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틀을 유하신 까닭에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병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병이 들었어요. 이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자신의 형제가 병 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을 급히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병 들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뭐 했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오셔서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사이에 이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보여요.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지 모릅니다.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자고요?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그래서 깨우려고 이제 가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틀 후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었고 그곳은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 이야기 전반부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딱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들으시고 머무신 거예요. 바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머무신 것. 왜 머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 더 계셨습니까? 사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 때문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생긴 세 가지. 오늘은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하나는 이것이죠. 11장 4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바로 이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마치 나사로가 병든 것이 그리고 그녀와의 가족, 그의 가족이 마음이 아픈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얘 병들었어. 그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것도 아니고 또 무슨 얘기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것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야 라고 들리죠.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일부러 뭐 한 것처럼요, 아프게 한 것처럼요, 병들게 하고 죽게 한 것처럼 들려요. 야, 내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너가 뭐 해야겠다?
넌 좀 죽어야겠다. 좀 죽어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리냐면 이거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번역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사로의 병과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병들게 된 게 아니고 그 병든 것으로 인해서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읽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가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미 뭐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죠,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은 이 나사로의 아픔과 병듦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때요? 너무 야속할 때가 있죠. 그래서 속상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순간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정철을 사실 그 순간이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싶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든 이들한테 당신의 사랑을 알려줄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마주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닿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닿게 하기 위해선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너무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이 고난의 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이거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천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세요. 누구와 함께요? 사람들과 함께요. 어떤 사람들이요? 고통에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세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이 결국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11절에 잘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볼까요? 11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랑도 같이 나사로는 내 친구뿐 아니라 우리의 친구야. 누구의 친구? 제자들의도 친구예요. 우리 모두. 제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사로는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사로도 지금 사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거 다 알지만 문제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다는 게 문제죠. 맞아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건 좋지만 고난을 갖고 동역자 되고 싶진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동역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지난 가을에 제가 3개월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이 3개월을 허락해준, 그리고 협력해준 교회에게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어떤 신념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제가 가진 신념이에요. 내 일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중간은 한다. 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에 있어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중 문제고, 그래도 그 자리에는 있어야겠다. 근데 제가 3개월을 시간을 비웠어요. 3개월 동안이나. 처음에 말씀드리고 가기는 한 달을 검사를 하고 돌아와서 한 달을 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돌아가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다시 돌아가지 말래요. 대신 일정을 좀 땡겨줄 테니까 돌아가지 말래요. 근데 땡겨도 보니까 결국 이러나 저러나 3개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부님들의, 직원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 마음에 엄청난 큰 부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한 집사님께서 아셨는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1년치 목회를 한국에 있는 3개월 동안 다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교회를 비워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정말 많이 기도를 해주셨구나,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우리 가족이 정말 크게 은혜를 입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제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나서 제 하루의 삶이 제 마음의 짐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짐 때문에 하루에 한국에서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러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마음의 짐이 내려놔졌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제 마음의 짐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어요. 내 마음의 짐 하나를 내려놨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삶의 다른 문제도 내려놓을 용기가 생겼어요. 그거 말고도 가지고 있었던 짐이 되게 많아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 영은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나중에라도 혹 안 건강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한 거 다 헛수고네? 그럼 우리 교인들, 교회가 희생한 것도 헛수고네?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게 너무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 한마디가, 우리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짐들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그때 제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바뀌니까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관점이 바뀌니까 힘이 생겨요.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시구나. 나는 왜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불편했는데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를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생긴 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사랑받지 못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틀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나사로랑 엄청 친한 줄 알았는데 별로 나사로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서 침례 요한의 죽음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죽음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예수님은 왜 침례 요한에게 관심이 없지?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먼저 의심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의심합니다. 신기하죠?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돌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런가? 먼저 우리에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린 의심의 씨앗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한테 처음에 뿌린 씨앗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먼저 뿌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표현이 참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자, 우리 어디로 가자?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자 그래요?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딘데요? 나사로의 집이에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표현이 왜 감동적이냐면 이전에 바로 10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에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시고 죽을 위험을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일로 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뭐 할 줄 알아서요. 위험할 줄 알아서. 그러니까 기별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이 말만 한 거예요. 마음속에 뭐는 있는데 그러니까 와주세요. 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은 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면 어떻게 될까 봐. 위험해질까 봐. 다시 죽을까 봐. 돌에 맞을까 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베다니로 가자라고 안 하시고 야,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이야기 뭐예요? 나 죽을 거 알아. 죽을 수도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뭐 하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거기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또 거기 가시려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순간은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오시는 거예요. 아픔에 고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세요.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면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모든 길은 다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베다니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세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고통을 받으러 가세요. 당신께서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틀을 머무신 까닭에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고 느꼈지만 실상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서술할 때 요한이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시작해요. 병들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원래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틀을 유하신 까닭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형편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실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잊으셨던 것이 아니죠. 이미 늦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의 의심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간.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아는 것도 믿음이지만요, 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되는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다시요. 믿음이 예수님이 계시면 엄청 좋아, 이것도 믿음이지만 뭐도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궁핍한가, 이거를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를 느껴야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마르다가 그래요. 그런데 한참 뒤에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야기는 진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이건 진리예요. 이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깊이 느끼는 거예요. 깊이. 엄청나게 깊이 느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이제 아마 성격 테스트 아십니까? MBTI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죠?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서서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막 일 엄청 많이 하는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말씀 듣는 사람. 그죠? 둘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어떤 성격의 것이랑 상관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이 얼마나 궁핍한가, 이거에 대한 고백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의 유월절에 처음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루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요셉과 마리아가 떠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떠납니다. 그렇게 하루 길을 가요. 하루가 가고 나서 그제서야 압니다. 어머, 예수 어디 있어? 예수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늘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있으셨대요. 예수님은 늘 물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 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 교회 가서 빨리 히터 좀 켜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에 와봤더니 먼저 벌써 예수님이 히터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렇게 도움을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를 돌아와서 이게 좀 필요한데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자기가 그걸 찾으러 막 다니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봤더니 아이고, 내가 이걸 다 하고 있네? 내가 이걸 왜 다 하고 있지? 어머,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죠. 예수님이 없다고 느끼지 않으면 찾지 않아요. 의원은 병자에게만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틀을 유하신 까닭에 이거를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신 까닭에.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있으면 달라지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이 있으면요, 헤어져도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집을 잃어도 처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껏 우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우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인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슬플 때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슬플 때 마음껏 우는 게 믿음이에요. 엉엉 우세요. 그 울음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아픔이 많은 내게 예수님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시고 회복해 하셨을 때 우리는 무한한 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나사로 이야기는 연구할 만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주제예요. 특별히 어떤 연구,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은 이틀을 예수님이 머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틀을 머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틀을 계셨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틀을 머무셨기 때문에 내 삶의 아픈 부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틀의 머무심이 힘들 수 있겠죠. 우리에겐 고통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겼나 이것을 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